3월 3일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단 메시지 정리합니다. 말씀망대 9번째 사무엘 상하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확인했습니다. 한나는 무응답의 시대를 만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응답 시간표 속에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 무응답의 원인을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적수인 브릿나가 격분하게 해서 괴롭게 했고 남편이 잘해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근본 배경 속에는 빛의 망대가 없었다는 겁니다. 흑암이 들이오니까 전쟁과 재앙이 끊이질 않았고 이 빛의 망대를 서야 될 제사장들은 타락을 했고 그러니 말씀이 임하질 않았고 그리고 이거를 마지막으로 지켜내야 된 세대는 노새에서 엘리 제사장이었죠. 그 세대는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응답으로의 전환점이 생깁니다. 1장 11절에 보니까 서원을 하게 된 겁니다. 아들을 나실인으로 드리겠다. 이 시대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 언약으로 붙잡고 와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찬양을 들어보면 이 한나가 그리스도의 왕적인 사역을 예표하는 찬양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응답의 전환점을 붙잡았던 한나 때문에 응답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응답의 시대를 사무엘과 다윗이 열게 됐습니다. 사무엘은 전쟁을 그치게 했고 그리고 다윗은 전쟁을 넘어서서 정복하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이 두 렘넌트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가장 크게 했던 일이 미스바 운동이었습니다. 미스바 운동은 회개 운동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정점에는 번제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가 드려지는 걸 막으려고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셔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다는 뜻입니다. 번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다 그러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실제로 죽었을 때 굉장히 슬퍼하고 그의 죽음을 기쁘게 고한 자를 제거하는 그런 것에서 그가 붙잡은 언약이 거짓말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응답과 상관없이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자시고 심판자시고 또한 왕이시고 상속자로 오실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나는 노래합니다. 구약에서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이 처음 등장한 게 한나의 노래였습니다. 한나의 노래를 통해 절대 주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런 사역을 우리에게 하실 것이다. 그걸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응답받은 것이 바로 그분 때문이다.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아들인 사무엘은 삼중직을 미리 누리고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면 성취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으로 계속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또 그는 실제로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고앗 자손 중에 태어난 레인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계속 쉬지 않고 기도했던 중보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회개운동을 일으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번제 드리는 것이 미스바 운동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빠진 회개는 종교적 뉘우침 후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는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왕이고 통치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한 목자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목동이었고 목동할 때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마음 자세로 목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버리는 그런 선한 목자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그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마음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득 차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잡혀 있는지, 아니면 138로 가득 차 있어서 마태복음 6장 33절로 가득한지 알고 계시는 겁니다. 겉모양은 준사일지 몰라도 마음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득했던 형들 쓸 수 없었습니다. 겉모습은 어땠는지 몰라도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로 가득했던 다윗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넘쳐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렇게 응답의 시대를 열었는데 그 응답 이유가 더 중요했습니다. 사울은 성령 충만도 받고 예언도 했던 사람입니다.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6장 32절 자기 자리만 지켰던 사람이고, 결국 그러니 불신의 상태 그대로 남아있었고 사단의 인도를 받게 되고 악령 충만하다 결국 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한나는, 사무엘은 계속되는 응답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나는 분명히 자기가 아들을 보내야 될 곳이 그렇게 맡길 만한 곳이 되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맡겼습니다. 성령 인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을 건설하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여야지만 우리에게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겁니다. 응답 이후까지 그리스도가 붙잡혀지고 누려지는 응답이 여러분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무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드시고 그리스도를 바로 붙잡는 결단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응답에서 응답의 시대로 전환점을 맞이했던 한나처럼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응답 받은 이후에도 성령 인도 역사 열매 맺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길 속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응답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계복음의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